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나? 라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요.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아니라 어디 호텔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화장실은 본래 뭐 하는 곳입니까? 용변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화장실을 아주 잘 꾸몄는데 변기가 다 막혀 있다면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꾸미는 것도 좋지만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고 잘못하면 거치장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세상에 파송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아주 분위기가 좋은 카페처럼 만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예.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원하게 되고 더 요구하게 되고 교회를 더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를 명확하게 지도할 때 성도들은 도리어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참예수교회가 참예수교회다울 때 성도들은 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간식을 사주는 것보다 설거지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아닌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한때 우리 교회가 참예수교회 다움을 부끄러워한 적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나 방언기도 같은 경우죠. 하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주눅에 들어가지고 일요일에 전도 예배를 드리자, 또 방언기도는 개인적으로만 하자, 이런 목소리가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은데 우리가 왜 따라하려고 할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 성도들이 듣고 불편해할까 봐,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마땅한 요구도 하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울 때, 참예수교회가 더욱 참예수교회다울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할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경배할 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선언할 때, 그때 교회답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왔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장로교 출신인데요. 한 30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최근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유대교를 접해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안식교가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니더래요. 다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로 이제 왔습니다. 부산으로 이제 오셨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자기 이사하는 집에 가기도 전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실현하는 교회를 찾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교회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또 무거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럽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걸로 좀 보충을 하려고도 하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하니까 봉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심의 평안을 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큰 권세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줄까요? 안 만나 줄 것 같죠? 안 만나 줄 겁니다. 대체로.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어디로 와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이 정말 그걸 얻고 싶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가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을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죠?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고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이 베드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물에서 네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옆집에 있는 우리 김씨 아저씨가 세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고개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담기는 침례를 이쪽 옆에 있는 이씨 아저씨한테 베풀었어요. 그럼 그 세례는 효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는 가장 교회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 사청부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혹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아직 지식도 없고 연약해서 나는 아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편한 거죠. 나는 아직 연약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비로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때가 천국의 열쇠를 딱 이제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누구한테 하셨죠? 제자들한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대요. 제자들이 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원문을 보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는 상태, 믿지만 미심쩍음이 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불신하고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적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 그걸 듣는 제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서가 4권이지 않습니까? 복음서 4권의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부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구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한 장면을 먼저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안 믿냐? 꾸짖어 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해지고 내가 조금 더 쌓아 올려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 제자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새신자가 전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왜 그렇죠? 용감하거든요. 뭘 모르거든요. 그죠? 때로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지식이 많은 분도 감히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아끼는 마음에 너무 조심스럽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참예수교에 입교했는데 저를 전도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도자였습니다. 아마 그때 그 형제는 성경책 순서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 구도자가.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독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막 퍼지지 않습니까? 퍼지거든요. 그 중심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사실은 실수인 거 아십니까? 실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과 또 무지함, 실수,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막 온 사방팔방 이렇게 흩어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셨죠. 근데 이때는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모를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이게 사도행전에서 되게 큰 문제였어요.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해도 되냐? 그들한테 세례를 줘도 되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결정 나기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실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실수 그리고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참예수교회로 들어오게 됐는지 들었는데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반에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였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영혼의 초청장을 줬대요. 그걸 받은 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저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줬을까요? 가끔 지금 여러분 가방 검사를 한번 해보면요, 작년 영혼의 초청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양심적으로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디 꽁꽁 숨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찔리잖아요. 그래서 학교 와가지고 아무한테 그냥 준 거예요. 믿음으로 준 것도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 마침 근데 그 목사님의 지금 그 전도지를 받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는데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왔더래요. 집에 있기 싫잖아요. 어딘가를 나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초청장에 보니까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길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됐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내가 완벽하게 뭘 해가지고 목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잘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죠. 사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죠?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름만 제자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제자다운 제자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다운 백성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양육. 전도와 양육.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게 특별히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전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희미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전도하는 거죠?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포장지에 해당하고요. 전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누가복음이 참고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죄사함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언이죠.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게 증언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증언하라는 것이거든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걸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증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또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가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런 거죠. 야, 성경이 그냥 성경책인 것 같지. 그냥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봤다. 너도 와서 봐라. 너도 와서 볼 수 있다.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너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너도 믿어라. 네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그냥 뭐 암기과목 외듯이 사람 앞에 가서 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도 맺고 믿음의 본도 보이고 사랑도 베풀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 번 하게 될 텐데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결국 자기가 와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교회 좀 와봐. 와서 한번 봐봐. 예?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이 온대. 와서 한번 봐봐. 예? 교회가 으리으리해. 어마어마해. 와서 봐봐. 사람도 엄청 많아. 와서 봐봐. 그러면 한두 번은 가서, 야,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여기도 오네? 어디 그룹의 회장님이 여기 오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아도 월드컵 축구장보다 사람이 많겠습니까? 높은 사람 보려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보러 교회 안 온다고요.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와서 무엇을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성경이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양이 있었는데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콘서트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평생의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구도자 교육을 했어요. 구도자 교육이 아닌 것처럼 구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정말로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한참 듣더니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안 나오지? 저걸 어떻게 알지? 그냥 몽롱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성령 받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그리고 저기 미국이나 개신교 국가들 보면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분명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더 해봤는데요. 신영길 목사님 아시죠? 서북교회로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그분의 아버지가 청주교회 영은에 오셨어요. 이분이 종교적인 이력이 많은 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기독교 계열은 다 탐구를 해보신 분입니다. 다녀보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 이제 신학에 지원하려고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교회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동안 무시하고 있다가 한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제 방에서 차를 드시는데 혀를 끌끌끌 차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후에 참예수교에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만큼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족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의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맞죠? 우리가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단순하게 와서 한번 보라고 하면 돼요. 세상에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알까요? 몰라요. 깊이 대화해보면 모릅니다. 근데 용감하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대화를 해보면 불안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 세상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죽음의 그 커튼 뒤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저 잊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용감하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연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용은 전도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도자 교육, 새신자 교육, 그리고 신도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 새신자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해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옆에서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어떤 신도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아기 엄마가 전도가 됐는데 아기를 낳으면 신앙의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엄청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에서 그걸 염려를 해가지고 저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초신자가 안 그래도 힘든데 아기까지 데리고, 그리고 기도는 정말 집중해서 할까? 그리고 저녁 예배는 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도에서 뭘 했냐면 이제 3명씩 2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같이 애를 봐주고 한 사람은 옆에서 자기가 들었던 설교를 같이 또 듣는 거예요. 설교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냐면,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손잡고 데려다 주잖아요. 혼자 못 가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명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유치원도 못 가잖아요. 유치원에 손잡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언제까지 합니까? 혼자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말하기는 쉽지만 성도들이 사랑으로 많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그 변화의 요구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의 요구가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각을 하려면 뜯어내야 되잖아요. 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나무
덩어리를 갖다 놓고 여러분 쪼아내지도 마시고 덧붙이지도 마시고 조각해 보세요. 됩니까?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상처가 많은 교회라 어떤 신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당연한 말도 교회가 못해요. 당연한 말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도, 그런 사람도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예수교회는 참예수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